네, 오늘도 추위로 뚫고 수요일 저녁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1월 첫 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말씀을 받으셨냐, 올해 말씀을 받으셨냐 이렇게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신 말씀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셨나요? 네, 안 이루어지셨군요. 네. 자, 우리가 남는 것은 후회만 남더라고요. 네, 후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시간을 뒤돌아보면 늘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마을로 흩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세번역 성경에는 귀신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처럼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상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적 노예가 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기록은 이렇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기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야만 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제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왜 기다리죠? 그런 말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제일 기다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들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씩 받으셨나요? 예, 양말 걸어놓고 이러고 계신 거 아니시죠?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들도 저희가 선물을, 제가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친히 준비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분명히 자기 전에 지금 자야 산타 할아버지가 저기 자고 있을 때 놓고 간다. 그래서 일찍 재웠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아침 너무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갑자기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이 이따만한 거 놓고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50년에 한 번 노예와 포로가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는 희년은 노예나 포로에게는 평생을 기다린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50년에 한 번 아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병든 자와 눈먼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이 사건은요,
죄와 사망의 노예, 그리고 마귀의 노예로 살던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 곧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첫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의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나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리, 내가 하나님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가 세례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마태가 세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리장 삭개오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를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던 죄의 자리, 내가 하나님으로 살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묶였던 자들이, 죄의 자녀가,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공중에 퍼지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첫 번째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예수를 따랐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미션을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미션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미션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미션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여된 미션은 때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미션을 수행하다가 모두 다 한 명을 제외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미션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 온 마을에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각 마을로 흩어져서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이 미션은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의 귀를 닫고 입을 다무는 것은 회개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회개한 삭개오는요,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그것은 왕이여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왕이여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세상에 대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미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이 갖는 그 미션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그들이 마을에서 경험한 일들, 자신들이 병을 고치고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용담처럼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했다고 마가복음 6장 30절은 기록해요. 예수께서는 전도 여행에 지쳐있을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소를 베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다가 마가복음 6장 33절에 좀 흥미로운 구절이 눈에 띄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들일까요? 어떤 그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전도여행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옆에 어떤 제자들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마을에서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위상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담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베세다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 모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 거기에 가야만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라고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양은요, 자신의 발 앞에 있는 먹이 정도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속된 말로 눈에 뵈는 없는 양에 빗대어 각기 제갈길로 갔다고 말하면서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태로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 거죠. 나의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유대의 목자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유대 목자들은 유목 생활을 했으면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초지로 양떼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영원한 쉼이 있는 나라가 있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 곳이 있어. 너희들이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너희들이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어.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길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도록 예수께 요청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던 것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던 것은 진짜 양식을 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았던 그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목자가 되어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목자가 되어주라고, 그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목자가 되어주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위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도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명은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도들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그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목자로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찾아 그들을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당장 20명, 30명도 먹일 수 없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먹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목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4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설교자로 섰습니다.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은 참으로 많이 성장하고 또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좀 아쉽게도 4년간의 스위피로십 사역을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60만의 이스라엘의 인구를 데리고 이동하면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우리가 굶지 않았고 우리가 다치지 아니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뿐이었어요.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 18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40년을 방랑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거주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을 매일같이 텐트를 치고 접고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서 너희가 이제 집을 지을 거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씨를 뿌려서
그리고 그것들을, 그 열매들을 거둬서 먹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풍족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기를 나의 능력이야, 나의 노력이야, 나의 노력의 결실이야, 이것은 나의 열매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얻게 되는 모든 것은 내 능력도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러면 딱 막혀있는 이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져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끝이 알 수 없는 소망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신 후 축복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자 상상하지도 못한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떡과 물고기가 나눠주는데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던 땅에서도 본 적 없고 하늘에서도 없었던 그 떡이, 그 빵이, 그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늘의 떡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일월 양식이 되어 그들을 먹였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스러운 순간을 혹 마주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나의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분의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가정의 삶의 터전이 벳사이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놀라운 현장으로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 우리의 시선, 여러분, 우리의 이 눈을 하늘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